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세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바로와 첫 대면을 했던 그 순간은 모세 편에서 보면 철저한 실패였다고 아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사실 으름장을 놓았고요. 모세와 아론은 머리를 감싸지고 바로의 궁전에서 도망쳐 나와야만 했습니다. 자유와 해방이 주어지기는커녕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오히려 훨씬 더한 노역이 가중되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나타나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이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모세에게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으로까지만 알았다는 거예요. 엘 샤다이의 하나님으로까지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세와 그 모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내시고야만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모세와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게 될 것이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출애굽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장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의 이야기입니다.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는 사실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6장에 걸쳐서 나오는 거죠. 출애굽기 전체가 몇 장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많이 기억해 주시네요. 40장까지 있는 출애굽기 가운데 6장이니까 사실 적지 않은 분량입니다. 각각의 재앙의 이야기가 사실 아주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다룰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오늘 이 10가지 재앙을 사실은 한꺼번에 묶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9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만 같이 읽은 것입니다. 물론 10번째 재앙 이야기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 가운데 아주 중요한 절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다음번에 한 번 더 떼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이 10가지 재앙 전체를 한 눈으로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재앙의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0가지 재앙 속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 어떤 여호와를 우리가 보게 되는가,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면서 오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붙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 첫 번째는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도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 10가지 재앙의 항목들을 다 외우시는 분들 계십니까?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시험을 본다고 외운 적이 있는데요, 이 사이에 한번 외운 것이 잘 외워지지가 않아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그 각 재앙의 첫머리들만 따가지고 외웠었거든요. 피, 개, 이, 파, 악, 독, 우, 매, 흑, 장, 이렇게 외웠었어요. 그러니까 안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것,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10개가 있었는데 같이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가지 항목을 다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하필이면 이런 재앙들을 주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왜 개구리입니까? 하필이면 우리들은 개구리 하면
저만 해도 어렸을 때 잡아먹던 개구리 뭐 이런 게 생각이 나거든요. 왜 하필이면 개구리냐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왜 하필이면 파리 이런 거냐고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다른 것도 많이 있잖아요. 하필이면 10가지 재앙들을 살펴볼 때 이런 항목들을 가지고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면 이 모든 항목들은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크눔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나일강을 다스려서 늘 여기로부터 민족의 젖줄이 되게 하고 생명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들 중에 첫 번째 재앙을 보시면 그 나일강이 피로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늘 축복을 준다라고 생각했던 나일강이 더 이상 축복의 강이 아니라 저주의 강이 되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또 다른 다산과 풍요의 신이 있습니다. 헤케트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런데 헤케트 신은요,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개구리 같이 생겼습니다. 개구리 모양으로 된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문헌에 의하면 어떤 시기에는 사람들이 그 나일강의 신 크눔의 와이프가 헤케트 신이다, 개구리 신이다 이렇게 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풍요를 만들어내고 다산을 만들어내는 축복의 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이상 개구리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대상이 아니라 너무 많아지니까 괴롭게 하는 대상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뒤로 가다 보면은요, 점차적으로 이집트의 신들의 목록 가운데 이집트 신들의 만신전에서 점점 더 상위에 있는 신들에게로 이 재앙들이 향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흑암의 그 재앙이 나왔죠. 이것은 태양신 라, 이집트 신 중에 굉장히 높은 신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하늘의 신 호루스라고 하는 신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재앙이 뭐였다고요?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신이 죽음과 부활을 관장하는 신이 있습니다. 생명의 신이 있는데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신입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갈수록 이런 큰 신들에게로 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말씀드린 대로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들은 그 하나하나가 다 애굽 사람들의 삶과 생각과 세계관을 지배하고 있었던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다, 여호와가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신들이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가 하나님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집에서 저희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아빠, 예전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 아빠가 저희를 등에다 태우고도 팔굽혀펴기를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랬어요. 등에 타라 하고 막 팔굽혀펴기도 하고,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하고 막 팔에 매달려 봐라 막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아들 셋 다 매달려 봐라 막 하기도 하고, 이리 와 해서 그 팔씨름 한다고 너희들 3명 다 한번 덤벼봐라, 한 팔로 안 되면은 2팔로 해라, 막 팔 6개 하고도 제가 막 이기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은 야 아빠 힘세지 이렇게 했었습니다. 지금은 안 되더라고요. 혹시나 싶어가지고 아이들 말을 듣고 위에 애들은 이제 뭐 12학년 11학년이니까 큰일 나니까 막내, 제일 만만한 막내를 한번 등에 태워봤습니다. 막내를 태우고 제가 팔굽혀펴기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요, 순교할 뻔했습니다. 하나도 못하겠다. 하나도 안 되는 거야. 하나도. 여러분,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애굽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모세와 모세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그동안 어떤 세계관 속에 살고 있었습니까? 이집트에서 이 사람들은 태어나고 이집트의 문화 속에서 이집트의 다신의
그 문화 속에서 숨쉬고 살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의 세계관 전체는 다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이런 신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 위에 위대하고 힘이 있는 신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들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봐라,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이집트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모세 자신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에게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힘이 많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확실하고 가장 실제적인 방법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더 깊이 있는 참 신앙으로 나아가게 됩니까? 한 사람의 인생에 어떻게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맛보아 알 때 비로소 거기부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들 주변에는요,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돈이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성공이, 때로는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되어줄 수 있다라고 자꾸 약속을 합니다. 때로는 안정에 대한 욕구가, 때로는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노릇하려고 해요. 이번 며칠을 지나면서 보니까 인터넷이 얼마나 큰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인근에 있는 커피숍들을 찾아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 집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니까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한 4군데를 뺑뺑 돌아다니다가 결국 그 전기가 들어오고 인터넷이 들어온 것을 만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던지 깨달았습니다. 어마어마한 파워구나. 전기, 그렇죠, 어마어마한 파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며칠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의 생각과 삶과 세계관을 지배하던 모든 신들 앞에서 오직 자신만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붙드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봐라,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함으로 온전한 예배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두 번째로 발견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발견하는 하나님,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더 힘이 세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넘어서는 개념이죠. 하나님이 지금 왜 싸우시는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 대신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좀 이해하려면 고대 세계 전쟁의 모습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세계 전쟁의 관습 가운데는 물론 양쪽 나라의 군대가 전면적으로 붙어서 전쟁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대표를 내보내서 대표 장수들의 싸움으로 결정이 되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어디선가 한 번쯤 본 것 같으시죠? 영화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양쪽 대표를 내보낼 때 양쪽 나라는 약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 번 장수들의 전쟁으로 모든 전쟁을 다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한 번 전쟁을 첫 신호탄으로 삼아서 다시 전면전을 펼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있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요, 전형적인 장수 대 장수의 싸움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그때 약조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약조를 한 거냐면, 그렇게 대표 장수를 내보내서 그 대표 장수들의 싸움 한 번으로 승패가 결정 난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나라에게 지는 나라가 다 종이 되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실제로 그런 예가 나오죠. 삼국지에도 사실 많이 나옵니다. 그런 예가. 약간 변형된 형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 명의 장수군이 이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수들이 여럿이 있고 한 명씩 붙어서 이기면 남고 그다음에 지르면 다음 장수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위너 스테이스 하는 그런 방식도 있는 거예요. 오늘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를 보시면 대단히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유일한 대표 장수로 나오세요. 그리고 이 애굽의 대표 신들인 여러 신들을 차례차례로 물리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도장 깨기라고 아십니까? 그 하나하나씩 격파해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힘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전사이신 하나님, warrior, 하나님이 전사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대신해 싸우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그들의 왕이시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there's something more to it. 거기에 뭔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미 출애굽기 4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실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유가 제공이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장 전으로 가셔서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 여러분 찾으시면 저하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에 바로에게 보내실 때 하신 이야기거든요. 쉽게 풀면 이런 것입니다. 이봐 바로, 사실 내가 얘 아빠거든.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셔요. 좋은 말로 할 때 내 아들 내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일종의 위협을 덧붙이시죠. 내 장자 내 아들을 내놓지 않으면 너희들의 장자를 죽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제일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뭉클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기 자녀와 관계된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퍼스널해집니다. 아주 개인적이 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학예회 발표 같은 것을 하면요, 학교에 가끔 부모님들이 가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100명이 훨씬 넘는 아이들이 앞에 강당에 나와가지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그래요. 그런데요, 이상하죠? 내 아이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탁 비추는 것 같아요. 이상해요. 부모의 눈에만 보이는 아주 신비한 빛이 있어요. 그렇죠? 전부 다 부모들은 각자 자기 아이의 빛을 보고 있는 것이죠. 네. 학교에서 불링, 그러니까 뭐 한국말로 하면 왕따 같은 거죠.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 SNS, 뉴스, 미디어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평소엔 사실 그것이 피부로 잘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풀이 푹 죽어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는 멍자국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그 시점부터는요, 대단히 퍼스널해집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 문제예요.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It gets personal. 그렇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사실은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거대한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굳이 공과 사를 구분하자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공적인 사건 중에서도 공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노예 집단이었던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공적으로 경험하는 첫 번째 사건이 그것입니다. 한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아주 공적인 출발점이 출애굽 사건이 되어져요.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구원의 원형으로 출애굽이 이야기되기 때문에 수도 없이 출애굽에 대한 그 이미지가 구약과 신약까지 연결돼서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사적인 것 중에서도 사적인 것처럼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대신 싸워주겠다.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무찌르고 나서도 내가 이들을 구원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수많은 거짓 신들, 거짓 우상들, 세상 권세를 향해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아니, 지금 누굴 건드리려고 해?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건드리지 마라. 지금도 선포하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당신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먼저 내어주시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기까지, 너는 내 딸이다 라고 하는 선포를 듣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외면을 받으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는 것을 경험하셔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멀어져 있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삶의 참 예배가 회복되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를 한꺼번에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는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도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대신 전사가 되어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마지막으로 쓰신 책이 제자도라고 하는 책인데요, 언젠가도 인용을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제자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가 왜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왜소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작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협소하게 이해하고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고 왜소한 신앙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마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왜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초라한 예배자가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많아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회개의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한 이후에 바로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일까지 향해 나가는 사순절 기간 저희가 지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인데요